오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쓴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은 17년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전응하러 살았던 한 천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 천재인데 전응하러 17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5살 때 그 한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너 같은 전응하는 공부에도 소용이 없어. 나가서 공부 때려치고 장사나 해. 이런 얘기를 듣고요. 나는 전응하구나.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후부터 정말 그 인생을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떠돌이 인생을 17년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치 않게 IQ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그 자기가 그 IQ가요 161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IQ가 161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140만 넘어도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61이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천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또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정말 천재가 된 거예요. 수많은 책을 썼고요, 또 수많은 특허를 또 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나중에는 IQ 148 이상의 상위 2% 안에 드는 멘사 클럽 회장까지 그가 되었어요. 여러분, 빅터의 이야기를 보면서 빅터의 인생이 왜 달라지게 되었는가? 32살 때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죠. 머리는 전과 지금이나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17년 동안 그 전응하의 삶을 살았던 빅터의 어떤 삶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연예인, 설리라고 그러죠, 설리. 저도 그 연예인 잘 모르는 연예인인데, 알고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크리스찬이었던 그 설리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왜 끊은 이유가 뭐냐면, 악플에 시달려서 너 같은 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악플을 그렇게 그걸 본 나머지 자기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못 되는구나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 바로 가장 소중한 분을 바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건 아니겠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통 소유가 아니고 세굴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또 우리가 함께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에서 만드셨다고요. 또 우리를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고요. 이런 신분의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그의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분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또 그에 따른 놀라운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채 그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이제부터는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겠다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겠다고. 주님도 이전에는 얘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좀 더 나은 개선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지고 다시 빚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한번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도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죄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정죄함으로 받아 말미암아 지옥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오죠. 2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요. 우리 과거에 어떤 법에 매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고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지옥의 자녀였고요. 심판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이제는 다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는 지옥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180도 달라지게 됐음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분들 참 많잖아요. 왜 우울해요? 내 신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우울한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짓밟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찌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나를 다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다 비우는 것처럼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 가치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날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다 악플을 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설리가 이걸 알았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자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 이 25살이더라고. 나이도 가장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얼굴도 예쁘더라고. 얘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누구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천하보다 귀한 산 생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존재 자체가 어떤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고요. 그 부신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도 온 천하를 우리가 주 앞에 얻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더 귀한 생명들로 여겨지는 눈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날 평가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등급을 매기지 마시고 나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소유라고요? 특별한 소유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특별한 소유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꾸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사신 것 아니겠어요? 나 예수님 짤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그런 존귀한 신분이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그런 신분 가치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여기에 감격하시면서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요, 정말 부를 때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이전에는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보니까 세속적인 관점을 따라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서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고, 사상을 보지 않겠다고,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고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겠다고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겠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육신, 즉 세상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바라보며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세상적인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이제 벗어 던지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우리 신령이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로마서에서 지금 서신서들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새 것, 새 피조물, 새 사람. 그죠? 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선이 아니라고요. 전적인 재창조된 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어요. 모든 것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온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여기에 열심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 못해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바울 이전의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던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달려가던 그 인생이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자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세상의 것들의 것이 전부인 양 그거에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헛되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한 명 한 명이 불쌍히 여겨지는지, 그 눈이 열려지니까 그런 시각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부어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탕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부어지음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을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그냥 주저앉을 수 없죠. 그냥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어쩌든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랑과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배설하고 있는데, 이 은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이건 전도부의 일이지 뭐 내일인가? 나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가 전도부 일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전도는 전도부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도원 전도 축제 했는데도 꼼짝 안 하고 계시는 목사가 그렇게 막 열을 받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드려도 저 얘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모두에게, 아니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어쩌든지 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화를 걸어서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끌어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대한 관심 조금이라도, 그 관심만큼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자분들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남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만 외모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외모에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옷을 입어도 깔맞춤을 해가지고 입으시고, 그죠? 우리 부목사님들 머리 그냥 아무 데서는, 저는 5,000원짜리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부목사님들 파마를 하는데 몇만 원씩 들여가지고 머리 파마를 하시더라고요. 곱슬로 태어난 것도 은혜구나. 이쪽 외모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고 단장을 하시고 옷을 하고 바자회에서 뭐 스카프 1,000원짜리 고르는데도 신중하게 이걸 맞춰봐. 얼마나 입어보고 매워보고 1,000원짜리인데 그거 나 같으면 그냥 다 끌어들어가지고 티켓 다 해가지고 다 그냥 할 텐데 그렇게 관심을 막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외모에 맞는 관심만큼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근데 외모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외모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또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에 관심 가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외모는요, 어차피 지나가요. 여러분, 70, 80대면요, 외모에 대한 평준화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전에 교회 그 대신방을 제가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리 와봐. 안방에 끌고 와가지고 뭘 보여주라 했더니 안방에 걸려있는 커다란 영화배우 같더라고요. 야, 영화배우 진짜 그 영화배우 같은 쫙 해가지고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다 뭐 평범한 권사님이신데. 과거에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거 너무 매이지 매이실 필요 없고, 남는 것은요, 여러분 뭐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결국 남는 거라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놀라운 것인지,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자의 직무를 받았다. 화해자의 직무를 받았다. 화해자의 직무를 받았다. 화해자의 직무. 여러분, 화해자의 직무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신분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신분이 달라진 것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 놀라운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미션을 허락하셨는데,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목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근데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화목하다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을 제가 살펴봤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그리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몇 가지 국어사전들이 있더라고. 다 똑같아요. 뜻이 맞고 정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국어사전대로 화목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면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께서 베푸신 이 사역은요, 그냥 뜻이 맞고 정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예요, 원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하나님께 원수였다고요. 그리고 죄인이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용납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는요, 이 화해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원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어디서 베푸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그분에게 다 전가됐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화해제물이에요. reconciliation, 화해. reconcile, 화해시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중에 원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면요, 그냥 분위기가 좋은 그런 분위기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에요? 화해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역은요, 화해의 사역이라고요. 화해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다고요?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 자체도 뭐예요? 화해죠. 화해의 직분을 허락하셨다고요. 화해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고요. 그 영어 성경 보니까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러니까 지금 화해의 직무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니스트리라는 말 자체가 참 놀라워요. 정부 부처를 말할 때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미니스터라는 말 자체로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 장관? 요즘에 교육개발부인가요? 교육부가 아니고 무슨 부죠? 인적자무, 죄송합니다. 인적자무, 지금 옛날에 80년대 살고 있네요, 제가. 인적자무, 그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그죠?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미니스트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책임자가 미니스터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화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아멘. 여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신분이 그런 직분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화해케 하는 그 직무를 받으심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 직분을 주께서 감당하셨잖아요. 뒤에 보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주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천국에 계시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기도 하고. 헷갈리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물론 성령님으로 거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헤어지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미션을, 그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을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죄인은요,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 형틀을 보세요. 십자가 형틀. 십자가 형틀에는요,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인 것이 있죠. 물론 십자가가 그런 어떤 의미로 고안된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형은요, 정치형이에요. 정치형. 정치형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나 잡범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거나 황제를 어떤 대항하여서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이런 정치적인 그런 정치범들에게만 이 바로 본보기를 해서 가장 극악한 형벌에 매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십자가형 자체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인 것이 있잖아요. 수직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수평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가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화해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화해의 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친히 그 화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친히 위탁하시고 위임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본문 가운데 얼마나 그 말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구나.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면 좋겠는데 이 일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무 많은 우리 성교회만큼은,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다른 교회는 아들들한테 그렇게 세습하고 그런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성교회만큼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믿고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였고 만물의 찢기 같은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자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부를 수 있나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여르시나 하나님 품으로 여르시나 아버지 품으로 여르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교회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 교회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우리 변화되어져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해케 되어지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며 원수 짓고 등 돌리는 과거의 어떤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오히려 평화가 없는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뭐예요?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피스가 없는 가운데 그걸 만들어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 평화가 없었던 이 관계를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샬롬을 만들어내셨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졌던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시고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 평화가 없는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갖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이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 영혼들을 어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평의 복음, 화이케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서로 상처를 받으며 평화가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화이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일치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뭐예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참소자잖아요. 참소자. 참소자는, 사탄은요,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변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요, 덮어주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거기 바로 사탄의 사역은요, 참소하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은요,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요, 정죄하고 심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사역인 거예요. 결국 마귀라는 뜻이 뭡니까? 디아볼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디아라는 것은 between, 바로 뭐뭐 사이에, 바로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던짐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뜨리는 그 장본인이 마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마귀 앞잡이 노릇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복음, 일치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화 내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입서. 여러분, 모든 기관과 모든 목장과 우리 모든 부서와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를요, 뭘로 묶으셔야 돼요? 평안의 줄로 묶으셔야 된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줄로 말마다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몸은 뭐예요? 나눠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써 지켜나가신다고요. 힘써 지킨다는 말 자체가 스푸다조라는 말이에요. 스푸다조, 키라보로. 스푸다조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피 굶주렸던 그 군중들이요, 원형 경기장에서 글래디에이터, 바로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즐겼잖아요. 그 피투성이 되어서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래서 한 명이 죽어야만 그 싸움이 끝납니다. 거기에 열광하고 광분하고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을 내보낼 때 그를 훈련시켰던 조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푸다조, 죽지 않으려면 힘써 싸우라고. 여러분, 설렁설렁 싸우면 내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스푸다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심지어 법정에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거기 시험받아서 안 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의 대다수가요, 그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싸움질하니까 떠나가고 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종교는 기독교를 쓰는데 다니는 교회는 없어. 그런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일치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서원교회만큼은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희생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받았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받았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받았다. 파송받았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신물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은요, 이 화해케 하는 이 직분은,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얘기예요.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척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요, 지금 화해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 영어로 말하면 엠베서더예요. 엠베서더. 지금 말하면 사신으로 근데 번역한 것은요, 어느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주재하고 있는 어떤 대사가 아니고 어떤 정해진 사건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보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사예요. 특사. 그렇죠? 특사는요, 여러분, 그냥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도록 그 사람을 보내는 거라고요. 일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와의 끼어지고 엉켜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그 특사로 가가지고 아베 총리를 만나야 되는데, 일본에 왔으니까 스시를 좀 먹어야 되겠고, 또 온천을 가서 좀 즐겨야겠고, 일본의 그 관광지들을 좀 다니면서 좋은 것을 좀 누려야겠다라고 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특사로 파송받았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특사는요, 왕의 특별한 명령, 말하자면 어명을 받은 거예요. 어명이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명 앞에 무슨 다른 무슨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왕의 명령 앞에서 무슨 조항이 필요가 있겠냐고요.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특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특사죠. 대사고, 여러분,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문제예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청나라 사신이 와면은 조선의 왕한테 왕이여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당당하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사실 그 본국에 가면은 뭐 공무원이게 하겠지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왕을 대신하여서 청나라에서 사신으로 보냈으니까 청나라 황제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 조선의 왕 앞에서 당당한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선의 왕도 그 사신 앞에 쩔쩔매는 건 아니겠어요? 왜요? 왕의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보낸 자의 권위에 합당한 위신과 행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인간 기묘택이 뭐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많겠어요. 뭐 여러분보다 뭐 가방끈이 길겠어요. 무슨 뭐가 잘나가지고 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이상 바로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쫄죠. 얼마나 그 어떤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인간 기묘택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통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산, 신분에서 나의 어떤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곡히 간청한다. 지금 본문에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었다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파송하신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특령이 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웰스비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마음을 써줬기 때문이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돌 닦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고 그것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건 친구가 됐건 누군가가 옆집 아줌마가 됐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 영적인 특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화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과 전도에 있어서 아주 필독서라고 말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책이 있어요.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전도 계획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쭉 얘기하는 그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의 1장에 보면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뭐였다고요? 사람이었다고. 주님의 방법은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요 어떤 거대한 어떤 빌딩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방법은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그 귀석을 세워놓고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그런 거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몇 사람의 제자를 훈련시키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꿈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어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이 있어요.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인 온도계다.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인 온도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요 열정이 있고요.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영적 사역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도하는 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윌루코리 교회 어떤 하이브리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고 뿐만 아니라 그 모델적인 교회고 한국의 오누리 교회가 그 교회를 모델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들이 균형 잡히게 사역을 하면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역량을 집중하여서 거기에 힘쓰게 될 때 다른 사역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요,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온 역량을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다른 사역이 저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어명을 깨달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올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영혼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속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전도의 열정에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셔서 이 열정에 한 주간 다른 일들 바쁘시겠지만 다른 많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한 영혼 구하는 일에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시고 한 명이라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한 통 더 걸어보시고 그 사람들과도 식사 약속을 잡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뒤에 전도 선물 갚으시고 그 회계들이 또 좋은 전달 교회에서 우리 당신 갖다 주라고 이거 갖고 왔어.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어.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자리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불신령으로 통해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자 효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